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아마도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를 한자로 옮겼으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분식점 중에 김밥천국이란 이름의 프랜차이즈가 있을 정도로 천국이란 단어 역시 흔히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착하고 훌륭한 삶을 마친 후에 가게 되는 사후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우리들은 천국 혹은 하늘나라를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위한 장소라고만 생각하면서 그곳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철저히 구분되면서 마음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 외에도 하느님 나라란 말이 함께 쓰이는데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방금 우리가 들은 마테오 복음에서 하늘나라란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삶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곳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경이나 행정구역을 나누듯이 가를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은 또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느님 힘과 그분의 뜻이 우리들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가며 드러나는 모습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통한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 더욱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빵을 크게 부풀리는 누룩, 그리고 큰 나무로 자라나는 조그마한 겨자씨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눈여겨보기에 힘들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우리들이 세상의 온갖 악한 힘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나의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들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가게끔 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시면서 당신께서 세상의 약한 세력을 이길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부터 배척을 받던 세리나 불치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품 안을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삶 속의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한 힘을 대면하면서도 계속 하느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찾고자 한다면 이 역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거나 실망할지라도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뜻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며 또한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귀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숨겨진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삶의 여정 안에서 문득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 또 거기에 감동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과 열정, 능력들을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세기 예수의 충장이셨던 베드로 아루페 시모님이란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이른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 당신이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것, 당신이 어떻게 주말을 보내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읽고 알고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끔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삶의 어느 순간에 커다란 변화를 체험했던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ignacio 성인과 같은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2003년에 취업 공부를 하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 앞을
매일 지나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연민을 품고 계시는 분인지를 이해하고 또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역시 밭속에서 보물을 찾은 것처럼 각자의 고유한 삶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체험이나 결심 등이 빛이 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맘먹었던 바를 되새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들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리라는 믿음과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교주미사가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봉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매주마다 토요일 오후 4시 특전 미사와 주일 11시 교주 미사를 함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사목위원분들과 함께 지켜본 바로는 당분간 지금의 미사 참석 인원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주일 미사를 한 차례만 봉헌하여도 교우분들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인 연중 제18주부터는 토요일 특전 미사는 봉헌하지 않고 주일 11시 교주 미사만 한 차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8월부터는 교주 미사 한 차례만 이제 봉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혼돈이 없으시도록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교우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미사와 성체성사가 우리들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사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께서도 꾸준한 기도나 성경 봉독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가정축복이라든가 고해성사 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은총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